성경 봉독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기쁘고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고, 오늘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며 빛 가운데 진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받게 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성령을 맛보고 체험하고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예수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주 성령님께서 종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서만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쓴 것은 정확한 연도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전송 우리가 아는 것은 AD 52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로 넘어갔어요. 에베소 교회에 가서 거기서 에베소 교회에서 아마도 AD 55년경에 이 고린도서 편지를 썼어요. 한 3년 정도 후에, 개척한 지 3년 후에 이 편지를 쓴 것으로 지금 대충 예측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의 내용을 우리가 확실히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3장 1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향해서 형제들아 라고 말하면서 내가 너에게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말할 수 없어서, 신령한 자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목표가 신령한 자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신령한 자는 뭘 의미하느냐? 우리 혼이 겁나고 몸이 생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채워져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받아서 그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을 신령한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혼이 겁나고 몸 안에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살아가고 또 교회 생활을 하고 우리 모든 삶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신령한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아직도 신령한 자가 아직 못 되어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 그랬어요. 여기 육신에 속한 자는 사르키노스예요. 사르크스는 육신인데, 육신은 사르크스인데 여기
육신에 속한다라는 뜻은 헬라 원어로 짜르키노스입니다. 짜르크스는 숫자로 4, 5, 6 하나인데 짜르크노스는 4, 5, 6, 0 하나가 줄어든 겁니다. 즉 신앙이 조금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그게 짜르키노스입니다. 육신에 속한다는 어떤 사람들이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거해서 몸이 생기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즉 성소에 속한 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아직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어린아이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 정확하게 앞뒤 문맥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육신에 속한다라는 단어가 신약성에 6번 나오는데 6번 나오는 내용을 쭉 읽어보면은 이 육신에 속한 자, 사르키노스에 속한 자는 혼이 거듭나서 몸이 생겼는데 몸이 생긴 눈만 겨우 뜨는 상태, 어린아이다 아직은. 그런 상태다, 그런 얘기입니다. 2절 봅니다. 2절.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고린도 교회는 아주 너무 어리기 때문에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안 먹였다. 밥은 단단한 식물이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먹으면 체하기 때문에 밥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젖으로 먹이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그래서 몸이 생겼습니다. 몸이 생겼는데 아직도 어린아이다. 그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에게 젖으로 먹인다는 거예요. 젖으로 먹이고 밥을 아직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고린도 교회는 아직도 어린아이기 때문에 밥을 주면은 감당치 못한다. 단단한 식물을 받아 먹을 수가 없다.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젖으로 먹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3절 봅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왜 육신에 속한 자를 말하느냐?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다. 시기하는 마음, 분쟁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예수를 믿고 영접을 하고 말씀을 받아서 몸까지 생겼어요. 몸이 생겼지만 그 몸에 아직도 어린아이기 때문에 젖을 먹여요. 아직 밥을 먹을 수가 없다. 그걸 사도 바울이 책망한 거예요.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왜 육신에 속한 자 아느냐? 그 삶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 어떻습니까? 오늘 내 신앙은 삶 가운데에서 시기와 분쟁,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거 없습니까? 그런 거 있다고 하면 아직도 우리도 육신에 속한답니다. 똑같은 겁니다. 나는 어디에 속했느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린 가정생활이나 교회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통해서 아직도 육체에 속한 것이 튀어나오고 시기와 분쟁과 다툼이 있고 판단 정죄가 나온다고 하면 아직도 우리 신앙은 육체에 속한 자다. 고린도 교회가 똑같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쓴 때는 고린도 교회 3년 정도 지난 다음에 쓴 편지예요.
3년 정도 지난 다음에 쓴 편지가 이렇게,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이젠 너희가 신앙이 자라서 신령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하고 영을 받아서 생명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아직도 너희가 시기와 분쟁과 다툼이 있다. 너희 육신에 속한 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3년 된. 오늘날 우리가 교회 생활 통해서 모든 교회 사람들을 보면은 3년은 고사하고 10년, 20년 돼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판단 정죄가 있는 걸 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3년여 만에 편지를 쓰면서 아직도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 책망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오늘날 교회의 상태를 보면은 정말 놀랄 거예요. 가슴이 터지는 마음을 안고 어떻게 뭐라고 말할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10년, 20년, 30년 돼도 여전히 시기와 분쟁이고 다툼이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에서. 여전히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 기준이 안 맞으면은 화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성령 체험을 하고 몸이 생겼다고 할지라도 아직도 전부 다 젖을 먹고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 지금 시대, 우리가 사는 시대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종말의 시대. 성경은 종말의 시대가 올 것을 예고합니다. 종말이 오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온 천하를 통쳐 사시는 천당국이 펼쳐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주 만물이 창조된 이후부터 전 성령은 종말을 향해서 내리 쏟고 달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한 지금 오늘 우리의 세대는 종말의 말세 지말, 종말이 끝에 와 있다고 도마 말하고 있습니다. 종말이 코앞에 와 있어요. 주님께서 오셔서 문을 열고 들어오신다고 하는 그런 상태에 계시다. 종말이다 지금. 주님 오실 종말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으면서 지금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돼. 어떻게 맞이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느냐? 오늘 우리 삶은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하는 게 우리 최대의 목적이에요. 신앙의 목표고 삶의 목적이 주님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앙이 돼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가 되어서 여전히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고 미워하고 시기와 분쟁이 있으면 아직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다. 육신에 속한 자는 절대적으로 지금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신령한 자가 되어야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요. 우리의 거듭난 혼과 몸 안에 하나님의 생명, 구원의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어린 애기 상태에 있다. 우리는 어린아이 상태다.
젖 먹는 어린아이 상태다. 젖 먹는 어린아이가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고 맞이할 수 없어요. 젖 먹는 상태에서 자라고 성장해서 이제는 신령한 자가 되어야 돼. 날마다 우리는 신령한 자가 되는 것을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그 나아가야 돼. 우리의 속에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채워져 있느냐 없느냐, 이건 이론이 아니. 그건 툭 건드면 알게 돼 있어요. 좀 찔러보면은 금방 튀어나와요. 내가 전에 그런 예를 들은 적이 있어요. 뜬물통이 있어요. 뜬물통이 있는데 보니까 물이 뽀얀 게 아주 맑게 들여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맑은 상태에 그래도 그 뜬물통에 그냥 보면은 맑고 깨끗하니까 좀 깨끗하네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거기다가 막대기를 집어넣고 흔들면 뜬물통 속에 있는 깍두기, 김치, 동태 대가리, 별거 다 올라와요. 막대기가 있어요, 막대기. 그 흔들어 봐야 알아요. 평소에 성도들에게 혹은 교회 가운데에서 은혜롭게 말하고 부드럽게 말하고 웃으면서 말하고 그런 사람들 막대기에 들어가서 흔들어 봐야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뭐가 나오는지. 속에 있는 게 그게 처리가 돼야 돼. 그거 다 처리가 되고 물이 깨끗하게 되어야, 깨끗한 물이 되어야 구조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뜬물통 속에는 아무리 맑게 보고 깨끗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구조가 들어오지 않으셔요. 오늘 우리는 그 뜬물통 같은 우리 마음속에 더러운 것들을 다 뽑아내고 퇴하고 다 회개하고 다 뽑아내서 뽑아낼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고 다시 태어나야 돼. 십자가에 죽고 다시 태어나 혼이 다시 태어나야 돼. 이 다시 태어난 겁난 혼 안에 구주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혼이 겁나지 못하면 구주 생명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웃어가면서 은혜롭게 은혜 있는 척하면서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아무리 해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성령님은 오늘 우리 안에 뭐가 있는지 다 아셔요. 무엇이 있는지 다 보고 다 아셔요. 그런 뜬물통 같은 마음 속에 성령은 들어오지 않으셔요. 지금까지 그 역사상 2000년 동안에 모든 성도들이 목적이 뭐냐?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게 신앙의 목표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세대 이전에 살던 모든 성도들은 주님 맞이할 수가 없어요. 죽은 다음에 땅속에 묻힌 다음에 땅속에 있는 다음에 그 속에 들어가서 음부에 있다가 그다음 주님 오실 때 그때 들마다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이미 죽은 성도들은 생명을 받아서 새 사람으로 살던 성도는 생명을 받은 성도는 몸이 죽어도 육체는 죽어서 몸이 죽었다 할지라도 몸이 죽은 게 아니라 잠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죽지 않아요. 그 생명을 받아놓으면, 영원한 생명을 받아놓으면 육체는 죽어서도 몸은 안 죽어요. 그러니까 몸은, 육체가 죽었으면은 몸도 같이 죽어서 땅속에 묻힌다 할지라도 그거는 몸은 안 죽고 잠자는 상태에 있다. 잠자는 상태에 있던 성도들은 지금 오실 때에 이름 불러서 불러 올려요. 잠자니까 깨워서 올리면 되는 거죠. 그 잠자는 성도들은 지금 오실 때에 적고도 환란 전 3년 반 말에 이름 불러서 다 보다로 끌어 올리셔요. 그러나 몸이 있어도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생명 없으면 죽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죽은 상태에 있다가 그래도 오실 때에 그들이 부활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도 주와 함께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몸이 있는 성도는 부활에 올라가지만, 그러나 1003년 반 말에 생명을 받은 성도들은, 올라가는 성도들은 심판이 없어요. 하나님 생명 받은 사람은 심판이 없어요. 그러나 생명을 받지 못하는 사람 성도들은 이 몸이 심판받아요. 믿는 성도들이 그래도 오실 때 심판하는 구절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한번 봅니다. 우리가 다 함께 합독합니다. 5장 10절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때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는 우리는 다 믿는 성도입니다. 몸이 있는 성도로 말합니다. 예수 믿은 다음에 그 마음속에 말씀 받아가지고 몸이 생기는데 그 몸이 있는 성도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심판받습니다. 심판에 제외되는 대상이 있는데 누가 제외되느냐? 이기는 성도. 이미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생명 받아서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던 성도들이 죽어서 땅속에 묻혀서 할지라도 그 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건 죽지 않고 잠자는 성도예요. 그들은 심판 대상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생명 받은 성도는 심판을 안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 받지 못한 몸을 가진 성도는 다 그들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게 돼 있다. 그래서 내가 몸을 받은 다음에, 예수 믿고 몸을 받은 다음에 그 몸 가지고 어떻게 살았냐고 몸으로 하는 것도 묻는다. 우리가 육체를 이끌 때는 우리 육체를 지은 모든 죄들은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 다 죄가 사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이 있을 때에 지은 죄들은 묻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이끄실 때에 수만 가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순간에 모든 죄를 예수의 보혈로 다 사함받습니다. 다 깨끗해졌어요. 그 육체가 있을 때 지은 죄는 묻질 않아요. 문제는 우리가 몸이 생긴 다음에 내가 우리 어떻게 하냐, 그건 묻는다. 우리가 육체에 있을 때는 죄를 묻질 않아요. 다 사함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몸이 있는 동안에는 죄를 지은 것이 죄를 묻게 된다. 몸이 있는 동안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몸이 깨끗해지느냐? 몸이 있을 동안에, 우리가 몸이 있는 동안에 잘못을 하고 실수하고 쉬게 할 수 있고 분쟁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말씀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게 되고 깊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회개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지은 죄들 씻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가 있을 때 지은 죄들은 예수의 피로 다 사함받습니다. 예수의 피로 사함받다고 그 청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육체로 있을 때에는 예수의 피로 사함받아가지고 그런 다음에 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몸이 지은 죄는, 우리가 몸을 가진 다음에 몸으로 지은 죄는 예수의 피로 우리가 지은 죄를 사함받을 수가 없어요. 몸으로 지은 죄는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함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발을 씻어야 돼요.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셨어요. 그 발을 씻기는 것은 뭐냐?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묻은 먼지가, 때, 이런 거 다 씻어야 돼. 발은 나마다 씻는 게 중요해요. 발은 나마다 씻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하루 지난 다음에 저녁에 집에 들어와가지고 내가 오늘 삶 가운데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내가 몸으로 지은 것이 무슨 죄가 있는가 하고 자기 살펴보게 돼. 살펴보고 난 다음에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내가 이런 잘못을 했구나, 내가 누굴 판단했구나, 누굴 정죄했구나, 내가 남편에게 함부로 말했구나. 기억나면 그때 무릎 꿇고 기도했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자백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은혜를 부어주시면 그 은혜 받으면 그게 사함 받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기도했는데도 은혜가 없어 그러면 사함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몸으로 지은 죄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백하고 회개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보시고 우리를 용서해 줄 때 용서한 표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은혜를. 그 은혜가 뭐냐? 우리를 용서하던 표예요. 그 은혜를 받으면 죄가 사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으로 지은 죄들 그 날마다 씻어야 돼.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아야 돼. 사함 받아야 돼.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날에 드러나도 지옥 안 갑니다. 죄를 지킨 죄인데 구도 안에 들어가서 자백도 안 하고 회개도 안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자백하면 너 그 사람한테 가서 그것도 자백하라 하고 말씀해 주고, 그럼 가서 자백해야 돼. 그리스도의 음성을 두고 가서 남편에게 자백을 해야 그 사함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것은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에 우리를 사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는 것이 어린 양의 생명 받는 것이에요. 우리는 몸이 있는 동안에 끊임없이 어린 양의 생명을 받아야 돼요. 어린 양의 생명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마다 은혜를 보는 받은 은혜가 바로 어린 양의 생명을 채워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몸으로 지은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자백하지 않고 그대로 살면 그대로 심판대에 심화받고 지옥 가게 됩니다. 믿는 성도가 지옥 가게 된다. 믿는 성도가 옛날에 육신이 있을 때에 지은 죄를 묻질 않아요.
몸이 있는 다음에 몸으로 지은 죄, 육체를 지은 데가 아니라 몸으로 지은 죄를 묻는 거예요. 우리 몸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육체와 똑같이 죄의 성령을 가지고 태어나요. 이 몸도 여전히 먹고 싶고 쉬고 싶고 놀고 싶고 그런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요, 몸이. 그래서 몸의 사욕을 따라서 살게 되면 전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발을 남아 씻어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잘 모르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뭘 묻느냐?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통해서 믿는 자가 지옥 가는 거예요. 불신자는 지옥 못 갑니다. 불신자는 지옥 갈 수 없어요. 왜? 불신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불신자와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상관이 없어요. 믿는 자만이 그리스도의 심판 다음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우리 믿는 자가 몸으로 지은 죄를 확인해가지고 주님께서 지옥에 가는 보내보고 바깥 어두운 데 처하기도 하고 매를 맞는 것 처하기도 하고 고통받는 것 처하기도 하고 깜깜 어두운 것 처하기도 하고 혹은 불꽃 가운데 집어넣으려고 하고 지옥은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심판해가지고 심판과 집행하시는 거예요. 불신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불신자는 지옥 갈 수 없어요. 믿는 자 천국, 불신자 지옥, 이거는 완전 허구요. 그건 사람이 만들어낸 단어예요. 사람이 제가 육신적인 생각을 만든 단어예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믿는 자가 물론 천국 가죠. 불신자는 천국 갈 수가 없으니까 믿는 자 천국 부분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 그대 심판대 심판받아 가지고 믿는 자가 지옥 가는 거예요. 두려운 사실은 믿는 자가 불못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는 자도 불못에 갈 수 있다. 계속 14장에서 우상에 경배하고 육lum의 표를 받는 사람들은 불못에 유황불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유황불이 신약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 유황불이 불못이기도 하고 유황불로 표현되기도 했어요. 지옥을 유황불로 표현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유황불은 불못을 의미합니다. 믿는 성도가 이 마지막 시대에 족구도 환란 때에 우상에 경배하고 666표를 받으면 틀림없이 불못에 갑니다. 강단에서 목사가 선포하는 것은 목사가 책임을 져야 돼. 안 믿는데 한번 받아보셔. 한번 불못에 가나 안 가나. 믿는 자가 마지막 시대에 후 3년 반 때에 적구조 환란 때에 우상에게 경배 표받으면 불못 간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요. 계시록 14장에. 그러면서 14장에 말씀한 것이 뭐냐. 그러므로 이 말씀을 진리를 알고 지금 죽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래요. 지금 죽는 자가. 왜? 지금 죽으면 불못 안 가니까. 여러분 후 3년만 되기 전에 죽으면 불못 안 가요. 믿는 사람들은. 근데 문제는 후 4년만 지나가다가 저거 우상에 경배하고 육류표를 받으면 불못 간다. 그러니까 지금 죽음이 낫다는 거예요.
사람이 인정상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부모나 형제나 자식이나 모든 성도들에게 빨리 죽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오래 살기 원하지. 다 오래 살기 원할 겁니다. 그러나 솔직히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을 주장하시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데려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오래 살려달라고는 안 그래. 왜? 하나님 사신 뜻대로 이룰 거니까. 지금 너는 지금 오래 살다가 너 적구적 환란에 들어가면 넌 무상경고에 표받으면 넌 불 못 가. 그래 지금 죽도록 지금 데려가시기 그게 축복이다. 지금 데려가 축복이다 하고 기록되는 말씀이 요한 계시록 14장에 있어요. 자금 위로 죽은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마지막 시대에 하는 우리 성도들이 필연히 꼭 알아야 할 진리를 이건 전하고 싶었다. 이게 전해져야 돼.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지식으로 성경 말씀을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절대 풀리질 않아요. 절대 풀리지 않아요. 유황불이 불못이냐 아니냐 100번 1000번 연구해도 안 나와. 답이 안 나와. 답 안 나와. 성령의 응답이 있어야 돼. 빛이 있어야 돼. 성령의 빛이 있어야 알아. 왜 마지막 환란 때에 우상에게 경배하고 용궁의 표를 받는 자는 불 못 가느냐? 그 이유를 알아야 돼.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제일 미워하셔요. 제일 미워하셔요. 그리고 666표가 뭔지를 알아야 돼. 666표가 뭐냐? 적구사가 온 다음에 666표를 이마나 오른날 받게 한다고. 666은 뭐냐? 적구사의 이름의 숫자가요. 적구사의 이름의 수가 666이야. 그 666은 적구도의 이름의 수야. 즉 적구서를 의미하는 거예요. 666은. 근데 그 666을 여기 딱 받아버려. 여기 받으면 나는 뭐예요? 믿는 자가 여기 받아버리면 나는 적구서의 것이 됐다 하고 소용이 되는 거예요. 이거 받는 순간 예수 믿었다고 넌 제대되는 게 아니요. 예수 믿어도 이거 표 받으면 난 적구서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불못 가는 거지. 불못 가는 거. 그런데요, 지금 온 세상에 한국에도 물론이지만 온 세계가 이걸 몰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적구적 환란을 전사만에 통과해서 올라간다 듣기 드물어요. 대부분 믿는 성도가 80% 이상이 적구적 후사만 통과하게 돼 있어요. 그걸 통과해야 돼. 근데 그 적구적 후사만 통과하기가 어려워요. 어려운 정도가 못해. 불가능해. 그래서 수많은 성도가 후사만 통과하지 못하고 다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받게 되죠. 그거 받으면 불 못 가는 거예요. 지옥 못 갑니다. 불 못 가죠. 절대 어느 누구도 그걸 통과할 수 있는 자신이 없어요.
단 예외가 한 가지 있어요. 어린 양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그걸 통과할 수 있다고 요한계시록 14장 8절을 말씀해 놨어요. 어린 양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 족구대 후사들만을 통과할 수 있다. 그 외에는 통과할 수 없습니다. 제가 제 친구 목사를 아는 목사들에게 물어봐요. 생명책과 어린 양의 생명책을 말해봐라. (100명) (1000명) 중에 하나도 몰라. 아무도 몰라. 생명책이 뭔지, 어린 양의 생명책이 뭔지, 어떻게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되는지 그걸 몰라. 가르칠 수 없어. 그런 게. 후 3년 반을 통과할 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겨우 구원받아서 공중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나머지는 다 불먹간. 목사는 몇십 년을 양육했다 할지라도, 교회 양육했다 할지라도 지금 재림에 오신 다음에 자기 교인이 지옥 가는 것은 좀 괜찮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나 자기 교인이 불못 간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돼. 목사 책임을 져야 돼. 그 영혼도 더 책임을 져야 돼. 다시 얘기해서 자기 교인이 불못에 많이 간다고 하면 그 목사도 틀림없이 불못 갈 겁니다. 틀림없이 불못 갑니다. 어린 양의 생명을 받은 사람 목사라고 하면은 어떻게든지 교인들을 어린 양의 생명 받도록 해줘서 어린 양의 생명 받게 했다고 하면 불못을 면할지 몰라요. 그러나 내 속에 어린 양의 생명이 없는데 교인들에게 어린 양의 생명을 집어넣을 방법이 없어요. 다 하나님 하신다고 맡겨도 소용없어요. 내 속에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내 속에 있어야 교인들 양육해서 어린 생명 받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니면서 열심히 계시록을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이유는 처음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예수 믿었는데 불못 가면 안 되잖아요. 지옥은 한시적이요. 천년국 기간 동안에만 존재하는 게 지옥이에요. 지금 죄인이 오셔서 그들이 심판대로 심판해가지고 믿는 성도들 일부 다 지옥에 집어넣는데 그 천년 끝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지옥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지옥이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사망과 음모도 불못에 들어가요. 지옥이 끝나버려요. 예수님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만 필요하고 예수님 천년왕국 끝나면 지옥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불못으로 들어가 버려요. 소멸돼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주님이 천년 동안 통전 다스리는 기간 동안에만 필요한 거예요. 지옥이. 믿는 성도들이 몸으로 많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 믿는 성도들이 다 죄를 지은 많이 있는데 그 지옥 간 사람들이, 몸으로 지옥 간 사람들이 천년 기간 동안에 사함 받는 거예요. 깨끗함 받는 거예요. 천년 기간 동안에 지옥에 가서 그 죄들을 다 사함받고 깨끗하게 사함 받고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지옥은 그러니까 몸 있는 성도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배려하는 하나님의 배려예요. 지옥을 통해서
몸으로 지은 죄들을 다 고난을 통해서 사함받고 깨끗하게 씻음 받은 다음에 다 깨끗해진 다음에 거기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왜 그 단정으로 말하느냐? 제가 말하면 안 되죠. 마태복음 18장에 일만 자한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한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비유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야 돼. 제가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오늘날 말씀을 드리자면 최소한도 어린 양의 생명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게 됩니다. 먼저 어린 양의 생명이 채워진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왜 그러냐? 어린 양의 생명은 누가 채워지느냐? 몸 있는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자백할 때 깨끗함 받는 게 어린 양의 깨끗함 받고 어린 양의 생명 받는 거예요. 그 깨끗함 받은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는 반드시 어린 양의 생명이 채워진 사람 후에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왜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셨느냐? 가나안 땅의 의미가 뭐냐? 왜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끄집어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느냐? 가나안 땅의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을 알아야 돼. 가나안 땅의 의미는 갈대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믿어도 하나님 믿어도 갈대아 우리에서 살고 하나님 땅에 살 수 있어요. 갈대아 우리나 하나님 땅의 삶은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그런 의미야. 갈대아 우리에 살고 하나님 땅에 가는 삶까지는 육신을 위해 살고 먹고 입고 사는 걸 위해 사는 기간이 그 시기야. 가나안 땅의 의미는 뭐냐? 가나안 땅의 의미는 육체를 위해 사는 게 아니. 가나안 땅에 온 사람은 이제는 천국을 향해서 하늘 향해서 올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 가나안 땅의 의미예요. 가나안 땅에 와도 여전히 육신을 살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온 지가 75세에 왔어요. 75세 왔어도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스마엘 낳게 하셨는데 그것은 10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가 85세 때였어요. 75세 때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85세까지 10년 동안 한 말씀 안 했어요. 근데 10년 후에 아브라함의 신앙이 전 완전히 땅에 속한 본토, 친척, 아비집 다 떠나고 다 끝난 다음에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은 천국을 향해 가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믿는 성도들이 예수 믿어도 여전히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편안하고 행복하고 그걸 추구하는 사람은 아직도 갈대아우르나 하나님 땅에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가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고 하면 가나안 땅은 뭐냐? 가나안 땅은 땅을 속에 세상에 속한 걸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 향해서 천국을 향해 오르막 천국을 향해 다른 막지 않는 사람이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도
아직 가나안 땅에 도착은 하긴 했지만 여전히 땅의 것을 추구하고 육신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보면 알아 금방. 그 말이나 삶이나 행동 보면 딱 나타나. 아직도 땅에 속은 거 추구하는구나. 세상 것도 추구하는구나. 보면 알아요. 그러면 아직은 75세부터 85세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오로지 천국을 향해서 올라갈 수 있어야 돼. 그것만 사모하고 그것 추구하고 모든 삶 전체가 그걸 추구하는 천국을 향해 가는 마음으로 갈 수 있어야 돼. 여전히 땅에 속한 것, 세상에 속한 것, 육신에 속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아직 온전히 가나안 땅에 도달하지 못한 거예요. 왔어도 더 시간이 걸릴 거예요. 내 먹고 입고 사는 모든 것 전체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다 의지하고 오로지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돼야 돼.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땅의 것을 추구하고 육신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복을 주시지 않아요. 이 마음이 하늘을 향해서 천국을 향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시고 천국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면서 복을 나고 누리는 길이 뭐냐? 그 천국 가는 길이 뭐냐? 오늘 우리가 몸이 있는 동안에 몸이 생긴 사람들은 이게 다 몸이라고 봐요. 난 강대에 사가지고 지금 내가 육체로 말하지만 내가 몸이 말하는 거예요. 몸이 있는 이 몸이 있는 동안에 이 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자꾸 채워가야 돼. 누가 물어요. 외적인 성령은 시간에 가면 식어지고 소멸되는데 내적인 생명의 성령은 소멸되지 않는다. 그게 성경에 어디 있느냐 하고 물어요. 내적인 성령이라는 단어도 없고 소멸되지 않는 단어가 없어요. 그냥 삶을 통해 아는 거예요. 내적인 생명을 받아보니까 이건 소멸이 안 돼. 외적인 성령은 소멸되는 걸 많이 느껴왔는데 내적인 생명은 소멸이 안 되고 채워져 가게 돼. 삶을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 자기가 느끼고 아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목표는 우리가 몸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생명, 그의 생명을 빨리 받아야 돼. 받으려고 하면 먼저 어린 양의 생명이 채워져야 돼. 어린 양의 생명은 뭐냐? 우리 있는 모든 죄들을 자백하고 회개하고 다 자백한 다음에 받은 은혜로 받은 게 어린 양의 생명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깨끗해졌느냐? 깨끗해지고 이제 더러지고 깨끗해지고 변화된 상태만큼 어린 양의 생명 받는 거예요. 아직 죄가 이 속에 많이 있으면 어린 양의 생명 받지 못해. 이걸 회개하고 자복하고 깨끗이 씻으면서 어린 양의 생명 받는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는 새벽 기도 때, 철야 때, 수요 예배 때, 새벽 간증 때나 어린 양의 생명을 받는 소리가 막 들려. 새벽 기도 끝나면 어떤 분들이 통곡하고 울면서 1시간 동안 울부짖다가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 어린 양의 생명을 받고 있구나. 그게 느껴져요. 많지 않아, 근데. 많지 않아. 어린 양의 생명 받는 사람 모습 보여. 보여.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마음 아파하면서 시어머니 잘못한 거 회개하고 남편에게 말 잘못한 거 뜨거운 마음으로 울면서 회개하고 그 생활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난다고. 간증 가운데. 아, 어린 양의 생명을 받고 있구나. 근데 그런 것도 없이 매일매일 지나는 사람들은 적어도 환난 올 때 대처할 방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최소한도 어린 양의 생명으로 채워져야 합격돼 가지고 공중으로 올라가. 이게 부패하고 더러움만 가진 사람은 공중으로 못 올라가. 이게 깨끗해지고 정화되고 깨끗해진 사람.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 받은 사람들이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더럽고 추한 마음을 가진 변화받지 못하는 이 마음 가지고는 공중으로 못 올라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상태를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내 속에서 시기와 분쟁이 있고 판단과 정죄가 있고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오늘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면 안 돼. 시작하는. 이 어린아이 상태에서 성장해 자라가야 돼. 이거 자라는 길은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너 잘못한 거 자백하고 회개하라. 그럼 기도하고 자백하고 회개해야 돼. 아무리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해도 마음이 찜찜하고 은혜를 안 주셔. 그럼 왜 안 주시는가? 하나님 왜 내게 은혜를 안 주십니까? 물어보라. 그러면 분명히 말씀해 줄 거예요. 너 남편에게 가서 자백을 해라. 너 그 사람에게 가서 자백하라. 그렇게 지적해 주셔요. 그거 가서 자백하면 은혜 주셔요. 그 은혜 받으면 그 죄가 사함 받은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의 생명으로 채워진 거예요. 이 어린 양의 생명 채워진 거는 한 번, 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한 달 내내 울어. 걸어가면서도 울고, 차 타면서도 울고, 밥 먹으면서도 울고, 막 아파가지고 울어. 교회가 기도하면 통곡이 나오고 울어. 어린 양의 생명 받는 증거예요. 내가 웬만큼 죄를 짓고 혈기 부리고 싸워도
별로 감동이 없고 자백도 회개도 없어. 그럼 어린 양 생명과 거리가 멀어요. 반드시 어린 양의 생명을 받은 사람 후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옵니다. 그건 순서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먼저 받은 다음에 어린 양의 생명 받는 것이 아니.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향해서 말씀을 귀하게 듣고 받고 그 말씀 보자 기도하면서 그 말씀 이루는 삶을 살아야 돼. 내가 아무리 죄를 짓고 잘못한 일을 많이 하면서도 별로 감동도 없고 양심의 가책도 없고 아픔도 없다고 하면 두렵건대 저주받은 나가 아닌가 두렵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데 왜 난 자백을 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없습니까? 기도해야 돼. 지금 나도 결단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린 양의 생명을 먼저 채워야 되겠습니다. 나에게 어린 양의 생명을 채우게 해서 기도해야 돼. 기도하는 사람에게 한 역사하시지 기도 안 하는데 막 가서 보여주시는 게 아니야. 기도해야 돼. 내 속에 어린 양의 생명이 있어야 받아야 자식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줄 수 있어요. 내 속에 없으면 줄 수 없어요. 먼저 내가 받아야 돼. 우리의 신앙은 이제 사르키노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책망한 사르키노스 신앙,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성령의 은혜를 받고 몸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는 말이 있다고 하면은 난 사르키노스다. 이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서 성당에서 어린양의 생명 받는 길을 나아가고 합니다. 기도해야 돼. 진리를 알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붙잡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이 길을 우리에게 제시했는데 이 길을 알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안 주실 까닭이 없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돼. 그래서 이걸 이루는 삶을 살아야 돼. 설교를 아무리 해도 여전히 땅에 속한 생활을 하고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난 말 안 해. 그냥 설교하고 지나가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원하기는 때가 굉장히 임박해 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임박해 오고 있습니다.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르키노스 신앙,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자라서 어린 양의 생명을 받는 신앙으로 자라기 바랍니다. 어린 양의 생명을 받은 이후에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생명의 성령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이기는 자의 길로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들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빛을 받게 도와주셔서 말씀을 생수로 생명의 떡으로 먹고 말 수 있도록 주 예수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이 이젠 짜르키노스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자라서 어린 양의 생명을 받는 신앙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주 예수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생명, 구대의 생명, 생명의 성령을 우리 거듭난 혼과 마음 속에 받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이기는 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 예수여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